오늘은 로마서 서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보통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에 관한 책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반드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위대한 서신을 단순히 이지적으로나 학문적인 방식으로 숙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한 위대한 사도에 의하여 편지로 쓰여진 책입니다. 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을 위해서 쓰여진 신학적 논문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한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다른 모든 신약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매우 실제적인 도움과 목적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 그들을 세워주고 거룩한 믿음으로 그들을 견고케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원하셨던 거죠. 그러기에 사역자들도 할 수 있는 대로 분명히 바로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명백히 우리는 먼저 어떤 객관적인 것들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신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결과 신약 서신을 다룰 때는 어느 것이든지 서두부터 차근히 연구하는 것이 언제나 좋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서론적인 말부터 배울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서신들의 서론을 대충 성급하게 다루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서신들의 서론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몇 가지의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그 서신들을 살펴보면 대단히 많은 지식과 영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연구하게 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요점은 이 서신이 신약 성경에 포함된 여러 서신들 중 첫 번째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은 사도행전 바로 뒤에 나옵니다. 물론 그 점은 어째서 로마가 서신 중에 맨 처음 등장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사도가 맨 처음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서신 중 맨 먼저 쓰여진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연대기적인 순서로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 서신이 맨 처음에 놓여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가 가장 길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서가 맨 첫 자리에 온 것은 교회가 성령을 통해 얻은 지혜로 로마서가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는 맨 초기부터 맨 처음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위치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로마서가 성경의 모든 근본적인 진리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서신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 교회가 형성되고 세워지고 확산될 때 모든 곳의 교회들은 언제나 자리를 잡고 설 초석이 되는 근본 진리를 생각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일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여기서 그 모든 동일한 기초가 될 진리를 닫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이야말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당연한 요점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기독교회는 로마서가 다른 무엇보다 근본적인 진리들을 다루는 서신이라는 보편적인 견해를 취해왔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그 사실이 입증되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다른 책보다 교회사에서 더 중요하고 중차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해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 점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해 보아 어떤 특별한 책이 예외적으로 두드러지게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책에 대하여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히 바른 일이겠지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성취된 몇 가지 일들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뛰어난 하이라이트의 경우들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례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주목할 만한 인물의 회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부터 종교개혁에 이르는 기간 동안 기독교회 내에 존재했던 인물 가운데 히포의 어거스틴만한 큰 인물이 없었습니다. 많은 방면에서 그렇게 말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두뇌가 명석한 사람으로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오한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영혼의 고통과 고뇌를 안고 어느 날 오후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톨레 레게, 책을 들어 읽어라, 책을 들어 읽어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그의 숙소로가 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가 읽은 곳이 로마서 13장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강하게 비추었고 그는 회심하여 구원받아 기독교회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 경우만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사람이 회심한 바로 직후의 교회는 싸움과 쟁투와 투쟁의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 펠라기우스라는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펠라기우스 이단이라고 알려진 것을 전파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는 기독교회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면 교회가 망했을 것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당시 펠라기우스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은 것은 어거스틴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강해함으로써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논박하고 끝내 무산시켰습니다. 로마서는 교회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건실케 하고 계속 존재케 한 기반과 초석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회심하여 종교개혁의 실질적 선봉이 되는데도 로마서가 중체대한 역할을 했음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1515년 그는 아직 로마 카톨릭에 남아있으면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강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중에 이신칭의의 진리,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가 그의 이지와 마음과 전 존재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은 실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에서 언급된 이 위대한 교리는 루터의 삶을 전적으로 뒤바꿔 놓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의 중대한 전환기에 로마서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알더스케이트가에서 있었던 요한 웨슬리의 회심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를 다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원들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 교리를 이지로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만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가 지친 가운데 알더스게이트가에서 열리는 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갔을 때 그의 혼과 이지와 마음의 상태는 크게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어느 그리스도인 형제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과 서론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거기에 앉아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그것을 듣고 있을 때 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 같은 사람의 죄도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때 거기서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확신은 그로 하여금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설교자에서 위대하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로마서를 사용한 실례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 초 유럽 대륙에는 주목할 만한 복음 운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운동은 스위스에서 시작되어 프랑스로 번져나갔고 화란에까지 확실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당시 유럽 대륙의 개신교는 매우 형식적이고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새로운 빛이 들어와 부흥이 일어났고 그것은 급기야 매우 주목할 만한 운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일은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일어났습니다.
할데인이라고 이름하는 두 사람의 스코틀랜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곧 로버트 할데인과 제임스 알렉산더 할데인입니다. 그들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쯤에 그들은 스코틀랜드와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할데인은 스위스로 가서 제네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노천 강단의 한 좌석에 앉아 있는데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젊은 두 청년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신학생임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복음적인 의미에서 진리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과 그 결과 그 두 사람 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여러 번 그들을 만났고 결국에는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할데인은 이 학생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그의 방으로 왔습니다. 그는 그 학생들과 함께 이 로마서를 가지고 한 절 한 절 연구하며 파헤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위엄에 차고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접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그를 인도하신 성령께서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치 아니한 모임이 귀한 몇 사람의 회심을 불러왔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몰레 드와 우비그네라는 사람인데 그는 여러 방면에서 표준적인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고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경 영감에 대한 훌륭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다 그 모임에서 회심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말란인데 그도 그 모임에서 회심했습니다. 또 모노드와 비네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널리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위대한 교사들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로버트 할데인이 로마서를 강해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주목할 만한 서신인 로마서를 사용하신 몇 가지 신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가치와 위대성에 대해 증거한 몇 가지 간증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은 콘스탄티노플의 요한 크리스톰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교회가 알았던 가장 웅변적인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로마서가 너무나 놀라운 서신이라서 매주마다 2번씩 로마서를 읽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마서의 메시지를 얻기 위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 자신이 로마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 서신은 신약 가운데 최고의 부분이다. 그 말은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로마서는 가장 순전한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다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섭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를 다루면 다룰수록 그 로마서는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주며 더 좋은 맛을 낸다. 루터는 그처럼 로마서를 배우고 암송하고 마음으로 알고 부단히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수록 그 로마서는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주며 더 좋은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루터가 하는 그 말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또 하나의 견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문학사에 있어서 가장 예리한 지성을 가진 사람 중 하나는 사무엘 테일러 콜레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콜레리지는 이 책에 대하여 존재하는 저작 중에서 가장 심오한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기문학 대전과 같은 책을 지은 박식한 문학가였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 문학뿐만 아니라 독일 문학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로마서는 존재하는 저작 중 가장 심오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대한 서신의 가르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이러한 문제를 각자 자문해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로마서에 대해 그 모든 요점들을 인식하였는가? 내가 성경을 통독해 나갈 때 이 책에서 멈춘 적이 있는가? 멈추어서 이 책에 시간을 들였던 적이 있는가? 이 책 로마서의 깊은 심오성을 인식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서론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으니 로마서 자체를 숙고해 보기로 합시다. 로마서의 첫 단어는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 서두에 나오는 것들을 유심히 주목하면 풍성한 진리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전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바울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이 서신을 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는 로마라는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시는 그 당시 세계의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 이 같은 편지를 쓰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제가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내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사람의 내력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빌립보서의 그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가장 기이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책보다 더 기이한 일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그 이방 사람들에게 써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엄격하고 완고한 민족주의자 유대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미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모독자로 간주했던 사람, 그래서 기독교회를 멸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작은 교회를 근절시켜버리기 위해서 설기등등하고 위협적인 자세로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급기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는 바뀌었고 믿음을 변호하는 능한 변호자가 되었으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더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이 사람을 준비하신 기이한 방식을 살펴보면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유의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이미 이 사람의 회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사람은 천성적으로 비상하고 예외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에 하등의 의문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그 점이 어느 곳에서나 드러나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점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대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그러하였습니다.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런던에서 각 세대의 비범한 지성인들에 대해 1년의 연속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강좌들을 주최한 측은 세속적인 어느 공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루어지는 인물들의 목록 중에 사도 바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여러 세대에 빛나는 비범한 지성인 중에 하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향한 모든 일에서 그 점은 매우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의 엄청난 이지력과 논리와 증거와 사실들을 열거하며 증명하는 방식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천성적인 본성의 입장에서 그를 살펴보고 그가 가진 비상한 능력을 생각해 보기만 하더라도 그는 참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그의 출생과 그의 성장 과정과 학문적 수련을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그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그 모든 점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무엇보다 그는 먼저 한 사람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등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가멜리알 문화에서 배우는 특권도 얻었습니다. 가멜리알은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큰 선생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유대 율법에 대한 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해석하는 차원에서 율법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능가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분명히 모든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는 지식과 정보를 쉽게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하나의 특이할 사항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가 잡힌 후에 자기를 변호해야 했을 때 결코 로마의 시민임을 밝히고 자기가 자유인으로 태어났음도 고백합니다. 그는 로마의 자유인이었습니다. 그 점은 정말 굉장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영예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로마 제국의 자유시민이라는 것은 더욱더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다수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의 자유시민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함축하는 모든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로마 시민권이 여러 번 이용되었음을 읽게 됩니다. 아마 분명히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시민권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또 다른 요점은 그가 다소라 불리는 도시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다소는 당시 헬라 문화의 중요한 세 중심지 가운데 들어있는 도시였습니다. 나머지 둘은 물론 아테네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헬라 문화의 문제에 있어서 다소는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실질상 어깨를 나란히 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국면에 있어서도 잘 훈련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문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시를 알고 그것들을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의 저작들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일 뿐 아니라 혈통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며 거기다가 이 놀라운 헬라 문화의 배경을 최고로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어째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신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한 사람을 일으키셨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일 중 하나는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맞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일입니다. 그는 자기가 거의 모든 서신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의 거의 모든 서신들에서 그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 논쟁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보면 심지어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마저 면박해야 했음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 문제에 있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요동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유대교가 무서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맞서 논박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갖도록 하지 아니하였다면 기독교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아무도 장담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과 가멜리알 문화에서 배울 때 얻었던 이른바 유대인들의 지위에 관한 사도 바울의 지식은 말로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거기에 하등의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다른 측면의 경우를 유대인들 스스로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문제를 다루어 유대인들 스스로 가진 관점이 기만적임을 드러내고 결국 그것을 논박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을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직하고 진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난제가 되었던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그 교훈들을 이 새로운 복음, 이 새로운 믿음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복음을 비난하며 하는 소리가 이러하였습니다. 그것은 가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구약의 모든 가르침과 완전히 모순되며 사람이 새로 고안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바울이 수행한 위대한 임무들 중 하나는 구약의 교훈과 신약의 교훈을 조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심한 후 아라비아로 가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묵상하며 주님과 시간을 보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성령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처럼 잘 아는 성경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경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을 쓸 때쯤 되어서는 자기 나름대로 성경 인용표를 만들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성장 과정과 배경 때문에 유대인의 경우를 속속들이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소명받은 두 번째 큰 일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5장에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맡은 직무를 크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점에 있어서 그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이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했음을 보여줍니다.
헬라 문학과 문화에 대한 그의 지식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에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도를 받는 사람들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는 한 유대인으로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으로서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 문화의 배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타낼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까를 압니다. 사실 그는 바로 이 로마서 1장에서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경우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시는 기이한 방식을 수고할 때 참조할 놀라운 신뢰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맡기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현 시점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실질적인 가치가 지닌 매우 중요한 원리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지적해 보겠습니다. 성령과 그의 사역이 천성적인 재능과 배경에 대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때로 그 문제가 하나의 난제로 등장하고 사람들이 자주 그 문제를 논의해 왔음을 압니다. 흔히 그 문제를 놓고 큰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단 회심하여 성령의 은사만 받으면 다른 것은 그 어느 것이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회심과 성령의 은사이며 천성적인 재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령은 완전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러니 바울이 유대인이며 헬라 문화에 대해서 무언가 알 수 있으며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다. 사람이 거듭나서 회심하고 그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그만이지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의 글 속에 그러한 생각을 지원하는 듯한 색조를 띈 것들이 있음은 저도 인정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음을 대단히 웅변적으로 지적합니다. 여러분은 그 논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로 무너뜨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말씀을 기초하여 사람이 가진 천성적인 재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영리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문제일 뿐이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식의 풍조가 은근히 존재함을 여러분도 인정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복음의 일과 관련하여 천성적인 재능, 위대한 천성적인 능력도 총명이나 지식이나 학문적인 수련도 그렇게 많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선포와 관련해서도 그런 식의 논리를 내세울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서운 기만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 논리를 배격합니다. 성경을 통독해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한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직종마다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상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천성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고 파라오의 집에서 학문도 터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얼마나 걸출하게 유능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사야를 보십시오.
그의 사역 기간 중에 행한 능한 일들을 읽어보십시오.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감동적인 그의 언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한 설교자로서 수련을 받았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의 논증 방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그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게 되면 바울이 된 다섯 사람 사울만이 그와 유사한 수련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분명히 동일한 경우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철저한 수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상당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점을 성경에서뿐 아니라 십수세기에 걸친 교회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어거스틴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도 언급하여 드렸습니다. 칼빈이나 요나단 에드워드,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성적인 의미에서 비상한 재능들을 받은 걸출하고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발전케 하려는 큰 뜻을 이루시는데 이 사람들을 가장 뛰어나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으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원리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잠깐만 그 원리들을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천성적인 은사는 그 자체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천성적인 재능을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재능을 만들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자기의 재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능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성적인 재능들을 깎아서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요 비기독교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지나 우둔함을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무지나 우둔함의 범주로 떨어지면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성적인 재능은 의지할 것이나 자랑할 것은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고린도 서신에서 바울이 바로 그 점에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신자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에게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자랑하고 떠벌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나 그러한 자세는 다 비난을 받습니다. 은사들 자체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가졌으니 내게는 성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천성적인 재능들을 내버려 두거나 제쳐놓지 아니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것들을 조정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방식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각각 그 나름대로의 문체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이사야의 예언 중 한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은 그것이 누구의 문체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저건 이사야의 것인데? 제가 어디를 읽는지 밝히지 않고 바울 서신 중 어느 부분을 읽을 경우 성경을 웬만큼 아는 사람이라면 베드로나 요한의 서신이 아닌가 하고 짐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각자마다 다 자기 나름의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같은 양식의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불러주어 그대로 받아 쓰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이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채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해 나가면 그 점을 확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질서와 논리와 논증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서신을 써 내려가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 가졌던 이 모든 천성적인 특징과 속성들이 성령께 붙잡혀 이 로마서에서 그 대단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영감에 대한 성경적 교리는 기계적 영감, 즉 성령께서 저자에게 불러주시고 저자는 그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 기록한 것과 같은 방식의 영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을 취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재능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재능들을 그들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다수에서 태어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시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적시에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이룬 선봉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도사로서 수료를 받았고 로마 카톨릭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취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십수세기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교훈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모든 천성적인 재능들을 무가치하며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인데 그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심하기 전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자신의 개성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옛 삶과 사업과 제약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재능들을 사용하였죠. 바로 그 같은 재능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데 역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 재능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어느 누구와 똑같이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드리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다양한 방식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각 파트별로 나누어 힘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큰 성가대처럼 모두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창조계를 통해서 역시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같은 꽃이 하나도 없고 같은 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마다 그 나름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다양성과 매력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바울,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털을 닫고 유대교를 대항하여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의 모든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에 의해 쓰여진 가장 영광스러운 서신입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아주